지난 황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눈에 띄는 투혼의 한국 선수 중 한 명이 배드민턴의 금메달을 수상한 안세영 선수입니다. 저랑 같은 안시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부상을 입은 그런 상태 속에서도 중국의 촌이페이 선수를 그의 날카로운 공격을 다 막아내고 넉넉히 우승의 감격을 우리 국민들에게 선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세영 선수는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는 한 게임 만에 탈락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 올림픽에서는 8강에 탈락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게임마다 누구에게 지냐면 이 촌이페이 선수에게 지는 것입니다. 무려 쭉 전적을 보게 되어지면 이 중국의 촌이페이 선수에게 7번 싸워서 7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야, 나는 세계적인 선수들하고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더 나가서는 저 촌이페이하고는 나는 도무지 될 수가 없어. 그렇게 포기를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는 어떠한 좌절에도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노력하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패배를 하면 바로 이어서 또 연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성실과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촌이페이 선수를 이기고 이번에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하는 사건도 있었고 적들의 회의를 잘 파악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위기를 견뎌낸 일들도 있던 분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단의 세력인 아담 왕은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이 엘리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서핑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챔피언이 된 이탈로 페레이라는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상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기까지 그는 파도에서 넘어지며 인생을 배웠다. 고난 중에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믿으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페레이라는 브라질 북동부의 빈민촌에서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인구 8,000명의 작은 어촌에 살았던 그는 어부 아버지 밑에서 스티로폼 판자를 타며 서퍼의 꿈을 꿨다. 8살 무렵 생선 보관용 아이스박스 뚜껑을 들고 바다로 나간 것이 그의 첫 서핑이었다. 스티로폼 뚜껑은 8살 아이가 파도를 즐기기에 충분했다. 페레이라 선수는 매일 바다로 나갔고 동네 이웃들은 소년의 유별난 서핑 열정에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보드를 사줬다. 어려운 환경을 파도 넘듯 극복한 페레이라는 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해 2019년 9월 일본 미야자키로 향해야 했다.
미국에서 대회를 준비하던 페레이라는 일본으로 출국을 준비하던 도중 여권과 비자를 도둑맞았다. 페레이라의 차량을 누군가 파손했고 차 안에 둔 소지품과 여권, 일본 입국에 필요한 비자도 사라졌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여권과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태풍이 앞길을 막아섰다. 그가 타려던 항공기는 태풍의 영향으로 연착됐다. 결국 페레이라는 예정보다 18시간 늦게 일본 미야자키에 도착했다. 어렵게 도착했지만 경기는 진행 중이었고 그의 서핑보드는 수화물 속에서 찾을 수 없었다. 공항에서 대회장까지는 10분 거리. 이미 대회가 시작됐기에 그는 동료 선수인 필리프 톨레도의 보드를 빌려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대회에 뛰지 못할 뻔했지만 다행히 경기 시작 전에 도착한 그는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우승을 차지했고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도쿄 올림픽에서 서핑은 첫 종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페레이라는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가져왔다. 이 글을 침대맡에 두고 페레이라는 올림픽 기간 중에도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7월 27일 태풍 네파탁의 영향으로 파도가 몰아친 일본 지바현 쓰리가사키 서핑 비치. 태풍으로 하루 앞당겨진 남자 서핑 금메달 결정전에서 페레이라가 첫 번째 파도를 타려는 순간 집채만한 파도가 그를 덮쳤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보드는 두 동강이 났다. 보드를 챙겨 다시 바다로 뛰어든 페레이라는 거의 모든 파도에서 고득점을 받았다. 그는 일본 서핑계에서 아이돌 스타로 불리는 이가라시 카노아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서핑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챔피언이 됐다. 페레이라는 도쿄 올림픽 금메달을 확정한 뒤 바다를 향해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 돌렸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뤄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제 꿈을 이루셨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모든 기간 금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올림픽 기간에도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내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서핑의 역사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엘리사를 보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물에서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 주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 생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배우려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그 불어난 숫자 때문에 거할 장소가 너무나 좁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들은 장소를 이전하거나 또 건축할 만한 그러한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됐었는데 제자들이 발벗고 나섭니다. 열왕기하 6장 1절 2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요단으로 건너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거주할 처소를, 기숙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일이 진행되어지다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도끼를 빌려왔는데 이 도끼가 어떻게 되었어요? 나무를 자르다가 그만 물속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그 무거운 이 도끼, 쇠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에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 올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도끼가, 쇠도끼가 가볍게 물 위에 떠올라요. 이것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의 눈을 의심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쭉 진행되어지는 말씀에 보면 1절에도 엘리사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도 엘리사, 3절에도 엘리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6절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빠진 도끼를 물 위에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기적이 엘리사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쇠도끼는 당연히 물속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요. 과학적 지식으로도 생각해 보면 이 쇠도끼는 물속에 가만히 가라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줄 아세요? 과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자연의 이치 속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쇠도끼가 내 인생에서 물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되죠? 물에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가 가르친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봐요. 영의 세계를 봐요. 여러분, 엘리사가 사역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문제가 되어지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엘리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참모들이 모여서 극비의 전략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어떠한 것으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군사 요충지를 또 정하고 또 전략적으로 어디를 공략하자고 회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8절에 있습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을 때 신하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가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아람 군대가 어디로 들어올 텐데 미리 가서 방비하고 있으라고, 진을 치고 있으라고. 가보면 조금 있다 보면 아람 군대가 정말로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번번이 아람 군대의 작전이 실패로 들어가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삶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여러분, 아람 군대가 들어오게 되어질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가라고, 거기 미리 주둔하고 있으라고. 근데 가서 그대로 해보면 조금 있다가 아람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르쳐준 사람을 9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10절에도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이때 뭐라고 표현해요? 엘리사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9절에도 표현하고 10절에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과 아람의 핵심 참모들 몇 명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어디를 공격하자. 이스라엘이 어디가 구멍이야, 어디가 틈새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곳을 향해 공략해 들어가는데 가보면 거기가 틈새가 아니에요. 단단하게 지키고 있어요. 거기가 구멍이야. 그래 가보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한두 번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지 몰랐는데 여기에 보면 10절에 뭐라고 보래요?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람 군대의 움직임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알아서 대비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의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신복들을 불러다 놓고 아주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누가 내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았지? 아니 어젯밤에 우리 몇 명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어떻게 알고 군사를 이동하니까 그곳에 가 보니까 또 철저하게 지키고 있냐고. 누구야? 누가 갖다 고자질했냐 하면서 내통하지 아니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호통을 칩니다. 근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12절 말씀 보세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신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왕비랑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엘리사는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엘리사의 명성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한 다음부터 아람 나라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런 와중 속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왕이 왕비와 이불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엘리사 선생님은 다 듣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0편 7절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나 우리는 일어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대로 놔뒀다간 아람에 그냥 속국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무리 북방 이스라엘이지만. 그래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안 이제 아람의 왕은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도대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도단에 엘리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말, 병거,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밤에 성읍을 에워싼 것입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한 특별 작전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아람의 군사들이 한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을 겹겹이 포위를 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봤더니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뜨와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방도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꼼짝없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가내든 쥐가 된 것이에요. 이제 빠져나갈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원이 외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오히려 저 군사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 그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죠.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폭풍이 있는 바다를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대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잔잔해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으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7절에 보면 기도하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야,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아람의 군대보다도 훨씬 많아. 그랬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엘리사의 사원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 이르되 여호와여 이 종이 눈을 열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문제의 눈으로 보면 무능력한 하나님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한 것들이 보여져요. 여러분, 지금 사환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가 도대체 무언가요? 여러분, 사환은 객관적으로 말해요. 자기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인 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도 보여요. 그런데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불말, 불병거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본 것 좀 보게 해달라고. 내가 보고 있는 것 이 아이가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보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68편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전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가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커 보이는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여기 사환은 큰일 났다고 그러잖아요. 왜? 둘러싸이는 아람 군대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엘리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비명 질렀잖아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가 보는 것도 무시무시한 아람 군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람 군대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그 아람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불가능을 넘어 하나님의 권능을 보아야 돼.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불가능을 넘어 하나님의 권능을 보자. 나의 불가능은 뭐예요? 나의 불가능. 이 사환. 하나님의 권능은 뭐예요? 엘리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많고 강한 것은 분명해요. 상식적으로 보면 큰일 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안 돼. 왜? 저들보다 강한 주님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원이 처음에 안 보였을 때는 큰일 났다고 말을 했지만 엘리사가 기도해 주셔서 그 다음에 불말과 불병거를 본 다음에도 큰일 났다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도 안심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했어요. 기도해 줬어요. 영화를 열어달라고.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지 말고 그들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53자 특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보이리라. 따라서 하십시오.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해야만 볼 수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대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부드러운 기도가 아니라 침묵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턱턱 막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무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눈이 바뀌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보여지는 것이어야 돼요. 나보다도 능력자이신 주님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바로 순교를 당할 수가 있을까?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는 돌이 보이질 않았어요. 스데반의 집사님의 눈에는 실질적으로 돌을 들고 있는 폭군이 보이질 않았다고. 스데반의 집사님의 눈에는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 아들을 영접하는 주님이 보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영안이 열리도록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눈이 열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엘리사의 종은 눈이 열려서 보여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람 군대는 오히려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 분명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을 해왔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죽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을 열게도 하셨지만 눈을 닫게도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되어져요? 어디로 인도해요?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를 해요. 19절부터 20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왔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 병사들의 눈을 다 어둡게 했어요. 그리고는 엘리사를 통해서 줄줄줄 따라오는데 어디로 따라와요? 지금 사마리아 성 중앙에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눈을 열게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디 왔어요? 적진의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신났어요? 엘리사가 다 앞도 보지 못하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들을 다 데리고 도성 안에다가 놨으니까. 그래서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두 번이나 이스라엘 왕이 흥분됐어요. 엘리사에게 말해요. 선생님 이들 그냥 칠까요? 쳐버릴까요? 보통 흥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면 보편적으로 뭐예요? 치는 것이 당연하죠. 실질적으로. 근데 만약 그들을 쳐서 죽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까지 데리고 온 바로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말려요. 무력으로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로가 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23절 보십시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게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아람이 경험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해도 안 되고 오히려 자기들이 웬일인지 사마리아 도성 가운데 갔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죽이지 아니하고 먹을 것 잔뜩 대접하고 그리고 잘 공경했잖아요. 그리고는 집에 가래. 이러한 은혜를 겪고 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왜 그랬을까? 잠언서 25장 21절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원수랄지라도 자비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 왜 주실까?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목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엘리사가 경험한 것처럼 엘리사의 종이 경험한 것처럼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도끼 하나까지 찾아주시면서 동시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작은 일일 수도 있고 큰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경건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개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교회도 없고 또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 지역에 개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엘리사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엘리사의 종도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아람 나라의 왕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람의 군사들도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죽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학생들이 수능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수능을 보는 학생들만 시험을 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찾아와요. 거기에서 잘 이겨내고 견딜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엘리사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됨에 축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